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흥정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잠시 간략하게 알아보면 이때 히스기야 왕, 유다 왕, 이런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게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언젠가 BC 701년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는 700년 여기에 유다 왕 히스기야는 그 재임 기간이 약 70년이었습니다. 715년부터 686년 이때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여러 성읍을 함락하고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치며 굴복하며 은금을 제공했던 그런 사건, 그런 내용입니다. 쳐들어오는데 겁이 나가지고 뭘 바치니까 벌써 먼저 조아리가. 이후 아시리아가 라기스에서 사신 납사계를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항복을 요구하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말라고 심리전을 전개하는 장면도 오늘 19절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여러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위기 속에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데 아수르의 사신 랍사게가 예루살렘 앞에서 유다를 조롱하며 여호와와 애굽 이집트 의지를 비웃는 장면이 오늘 배경입니다. 한마디로 강대국 아수르의 압박 속에서 유다의 신앙과 정치적 선택이 시험받는 현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저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러면 이렇게 흥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지켜드리면 이것 정도는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아직까지 잘 모를 때는 그렇게 할 때도 있었고요. 이 상황만 오늘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대학 합격만 시켜주면 이것만 이렇게 소원 성취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흥정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타협이나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있는 신뢰, 믿음입니다. 오늘 13절로 16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위기 앞에 무너진 계산적 신앙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13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6절 조금 빠르게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아수르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했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뭘 바치면 되니까 먼저 항복하고. 요구사항이 뭡니까? 성전에 있는 금 저축에 성전 기둥에 있는 금 은까지 다 그까지 벗겨서 다 주었다. 위기 앞에 무너진 계산적인 신앙을 히스기야 왕이 뭘 원합니까? 그 사네비 쳐들어왔을 때 먼저 뭘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금하고 은하고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던 모든 것 기둥에는 금은 그것까지 다 뺏겨서 주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네립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말했죠? 좀 전에 읽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서 정한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이 말은 원하는 대로 뭐든지 조공을 바치겠다, 드리겠다 이 말이겠죠. 당하리이다. 그러고 나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을 긁어 모아 조공으로 바쳤다고 그래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전문과 기둥의 금까지 그 칠해낭까지 벗겨서 주었다는 거죠.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상황을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태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때는 얼마나 믿음이 있고 개혁도 하고 그랬습니까?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태도, 믿음이 아니라 계산이 악된 그런 선택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전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으로 평가받았던 그런 참 평가가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자 그의 신앙은 잠시 흥정의 신앙으로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여러분, 우리도 위기 앞에서 하나님 이것만 넘기면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든지 이 정도 헌신했으니 이것쯤은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혹시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겹칠 때 얼마든지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신앙은 흥정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흥정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려움의 다름이에요. 흥정이 어디서부터 왔죠? 두려워서 왔어요. 우리에게 우리 앞으로 나아가면서 두려움이 닥칠 때 절대로 거기 믿음의 신앙에 물타기 하면 됩니다. 흥정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으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래서 흥정 안 했습니다. 꿋꿋이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겁이 나면 흥정을 하게 돼요. 여기서 영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게 돼요.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절과 19절 이 내용은 세상의 논리는 언제나 더 큰 흥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17절, 1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과 19절 우리 읽어봐요.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게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와서 윗모스도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렙사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래 말.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조공을 은금을 바쳤는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안 됐다는 거죠. 아수르는 더 큰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나왔습니다. 랍사게는 그 사내들이 보낸 사신 아닙니까? 사신. 랍사게는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외쳤는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신앙 조롱하는 거야. 너가 믿는 하나님을 의뢰 안 하냐? 이 말이야. 너 믿고 있는 게 뭐냐? 은금이냐? 뭐냐?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아니면 한번 조금 타협하고 믿음의 물을 타면 그 다음은 더 큰 곳으로 이끌려져서 그 신앙 다 팔아먹고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구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을 거래로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상황, 처한 것, 환경을 더 크게 보게 되고 결국 세상 소리에 어떻게 된다고? 완전히 잠식당하고 거기에 설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롱도 당했습니다. 너희 믿는 믿음이 어디 있냐? 예? 랍사게 사신이 와서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외쳤다고요? 너희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뭐냐, 아부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흥정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흥정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입에 붙은 말일 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국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국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국 바로 왕에게 그 힘이 있고 그렇다듯 애국 왕에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뜻이. 사신납사계는 결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의뢰하는 이 애국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도움을 요청하는 의지하는 그 애국은 상한 갈대라는, 상한 갈대와 지팡이라는, 아무 힘도 없고 믿을 만한 것에 의지할 것이 못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 지금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죠.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에 두려움이 이렇게 닥쳤을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환경이 좋을 때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송하며 이렇게 나아가지만 환경이 불안하게 닥쳤을 때 이런 흥정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더욱 되라는 격려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나의 경험과 능력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사하고 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나와 있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도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곧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흥정하지 않는 신앙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흥정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태도, 손해가 되고도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 이것이 흥정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삶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그래 살아갈지 모르지만 언제나 우리가 세상 편에 서지 않고 어떤 두려움과 하련이 와도 하나님 편에 말씀 붙잡고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CCM 찬송으로 신앙 고백한 것이 그런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으로 부른 찬송이 있어요.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죽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 아니에요. 이런 경험과 이런 굴욕과 오늘 흥정하고 이렇게 했던 그 신앙을 벗어나서 이 히스기야 왕도 이 일 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흥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아수르를 다시 물리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뒤에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어떤 두려움과 그런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흥정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네, 그 위에 내가 서죠. 말씀 위에 아니면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살아가면서 그래도 신앙 연조가 수십 년인데, 그래도 11조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주일마다 그 예배 드리는데, 이런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속에서도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않습니까? 이런 정도라고 하나님께 이런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순종 기준을 내가 정하면 안 돼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점수 매기면 안 됩니다. 순종 기준은 내가 스스로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 그저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생사하복을 맡기는, 앞길을 맡기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흥정하지 않는 신앙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참고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이 내용은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그 계략, 이것을 예수님이 단호하게 물리친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쭉 사탄이 와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번 8절로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참고성경 두 번째, 흥정의 본질이 나옵니다. 이사야 31장 1절. 흥정의 본질. 이 애굽은 부하고 기름지고 돈도 많고 인간적으로 힘이 많은, 오늘날 같으면 힘 있는 나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읽어봅시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무하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사람 뭐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 있다고요? 복 있다고요?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오늘날 같으면 전쟁에 많은 무기, 그때는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다. 응? 그런 걸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는가? 시편 20편 7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리로다. 아멘. 참고성경 네 번째 다니엘, 그 세 친구 알지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되 누구가 뱃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앞에 있습니다. 너무 왕에게 그 사랑받는 사람,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이렇게 다시 여러분 불문물에 안 죽이겠다 그런 말 하니까 그리 하지 않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근데 이 다니엘 세 친구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막 이걸 새파란 불을 타는데도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있었죠? 네 사람이 보였어. 천사였어, 천사. 나중에 들여다보니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고 되나? 그때 그 왕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높였죠. 참고성경 5절, 잠언서 3장 5,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길을 지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형통. 불통 같은 형통. 여호와를 의지하고 다른 걸 의지하고 긍정하고 나오면 곧 되는 것 같다. 형통한 거다. 그건 나중에 불통이 되는 것이죠. 긍정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 대신 의지처를 바꾸는 것이 긍정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핵심, 본문의 핵심이 의지하라. 의지하는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긍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게고, 긍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히브리서 찾아보니까 샤칸이라고. 샤칸. 이거 핵심적인 그 원어의 뜻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 말합니다.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전적인 맡김. 이것이 샤칸, 의지하라. 오늘 이 본문 전체 13절로 21절까지 전체적인 핵심의 말씀이 있다면 사신 랍사게가 백성들에게 외친 말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에게도 사단에 와가지고 너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너희가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 조롱당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이에요. 히스기야 유다 백성입니다. 왜? 조공 바치, 금도 바치, 성전 벽에 있는 금, 은까지 다 뺏겨.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맞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조롱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흥정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흥정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채찍에 맞았으면 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운명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아니고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직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겨서 두려움이 와도 긍정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맡기는 신앙이 오늘 흥정하지 않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지금부터 올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올해 흥정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축복 한번 합시다. 흥정하지 않는 신앙인이 됩시다. 되세요. 시작. 흥정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